우리는 지금 치명적인 악덕들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했고 이후에 8가지로 악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로 오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있습니다. 바이타민이라는 어플로 성경 읽기 56일간 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그거 한 분 한 분 거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셨는데 하트가 달려있다면 그거는 제가 누른 겁니다. 그래서 하트가 만약에 하나 있다 그러면 제가 꼭 눌렀다는 거.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바이타민이 이렇게 끝났지만 이후로 남은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수동적인 경험으로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접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눠볼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만이라고 하면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만함, 자만심, 오만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거만해, 오만해, 저 사람 자만심이 있어, 뭐 이렇게 해야지. 교만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은 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교만 그러면은 이렇게 좀 거만한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해하는 게 이명규 목사가 교만하다. 저는 건방진 겁니다. 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저는 정말 교만하지 않습니다. 전 정말 겸손하고 저는 약간 건방진 거고 사람들이 교만, 겸손 그랬을 때 잠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분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들어올 때 목사님 집이 누추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차려놓고서 식탁에다가 반찬 이렇게 깔아놓고 목사님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가 이런 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의와 매너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목사님 집이 누추합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면서 정말 누추하네요. 이렇게 누추한 집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 불러놓고 차린 게 정말 없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화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로 반응해야 됩니다. 누추합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차린 게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건 예의입니다. 이건 매너입니다. 이거는 사실 겸손이랑 교만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교만하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고 겸손하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저도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일즈맨이라든지 유통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소형차를 타고 가서 세일즈를 하는 것과 벤츠를 타고 가서 세일즈를 하는 것은 실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겸손한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테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꼭 비굴해야 된다. 늘 약한 모습을 내보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은 훨씬 더 근원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굉장히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제한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그 금단의 열매, 하나님이 이 열매 나만 먹을 거야. 맛있거든. 나만 먹어야지. 나 다른 사람 못 먹게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밋.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리밋,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시고 넌 잊지 말아라. 넌 신이 아니다. 넌 피조물이다. 내가 널 사랑해서 모든 걸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모든 걸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제한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게 뭡니까? 교만. 끝도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악덕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교만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교만이 뿌리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열매들이 뭐 시기, 분노, 탐식, 탐욕, 허영 이런 것들은 다 이후로 나오는 열매들이고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를 어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 자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커져가면 어떤 악덕이나 죄와 연결된다라는 지점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이때 여러분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요? 정량적인 방식을 씁니다. 정량적이라는 건 양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눈에 보이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높이, 많이, 그리고 특히 이걸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래퍼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되게 좋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누구보다 높게, 크게, 대단하게, 많은 일, 그놈의 큰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북유럽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실생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도와줄까에 대해서 고민한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한대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효율, 효용성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교회, 큰 건물, 그 다음에 fast growing, 얼마나 짧은 기간에 성장했는가. 사실 저와 저희 교회가 인정받는 것도 fast growing이죠. 아니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든가. 와 대단하다. 목사를 정량적으로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미국의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나야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 나온 얘기인데 그 조교가 와서 이제 교수거든요. 교수님! 신문 들고 와서 이 신문사에서 뽑은 이 기독교 잡지에서 뽑은 올해의 최고의 신학자의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 당신이 뽑혔답니다. 그래서 막 설레발하셨던 거예요. 올해 최고의 신학자의 우리 교수님이 뽑히셨어요. 그랬더니 냉정하게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인가? 최고라는 단어는 목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네. 제가 그거 보고 간지. 이게 목사의 간지지.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명기 목사님이 올해 최고의 목사님이면 무슨 소리인가? 최고라는 단어는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라네. 근데 아무도 나에게 아직 그걸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혼자 마음으로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정량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거죠. 최고, 최대, 최단기간, 엄청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근원적인 욕구를 따라가면 이게 인간에게 있는 어떤 악덕이구나,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더 크고 더 대단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바벨탑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떠오르는 건물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가장 높은 건물이죠. 실제로 제가 성남에 갔는데 보이더라고요. 와, 성남에서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터넷에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보인다라는. 이건 이제 거짓말이죠. 제주도에서도 보인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오키나와에서도 보인다. 어떤 사람은 하와이에서도 보인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크다, 대단하다.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이거는 중심은 잘 와닿지 않죠. 내가 센터가 되고 싶은 욕망. 이제 좀 더 와닿네. 왜냐면 이렇게 아이돌끼리 누가 센터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핵인싸가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거를 범하게 되죠. 교만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럼 지금 뭐가? 센터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서는 내가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센터야라는 욕망이 건물로 드러난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악과가 있어야 될 제한의 자리에 무제한의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내가 센터야.
나는 남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다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여러분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당신 안에 그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왜 나쁩니까? 지구가,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 심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태양으로 너네는 공전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자기를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극도로 강조해서 그 주변을 괴롭힐 만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충분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난 중요해. 얼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의 건물을 지어야 할 만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하다니까요. 얼만큼? 적당히 소중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나 충분히 소중해. 이거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나는 남들보다 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그래서 극도로 강조해서 여러분 하늘에 닿을 만큼 건물을 지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이 의견을 처음 낸 사람은 누굴까요? 지도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극소수의 사람, 그 지도자와 왕과 그 극소수의 사람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수만 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 의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말에는 이기심과 자기기만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중요해요. 난 소중해요. 동의합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난 중요해라는 그 문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소중해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도 못 박히실 만큼 당신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서 갈아 넣어야 만족할 만큼 나는 중요해야 돼요. 말이 꼬이네요. 내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려면 난 모든 사람보다 더 소중해라는 상대적인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조금 만족한다고요. 이 자기중심성에 의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말에는 나는 저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야라는 이기심이 숨어져 있고 이것에는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과장하려는 자기기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소중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선한 일을 몇 개 하면 난 되게 선한 사람인 척하죠. 내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면 난 되게 중요한 사람인 척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욕망이 바로 바벨탑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열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쟤보다 유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인데 아니 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인정을 받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받아요. 왜 화가 날까요?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책망해? 나도 너 못지 않아. 나도 충분히 높아. 이런 이기심에 의한 자기기만, 나 스스로를 과장하고 나를 속여서 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이 욕구가 바로 바벨탑의 욕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세 가지 문장 넘겨주시죠. 나는 남다르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가장 중요하다. 이 바벨탑의 욕망은 센터가 되고 싶은 욕망은 나는 남다르게 중요해. 나는 너랑 달라.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해.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거짓말, 자기기만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럼요.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난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남다른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옆 교회보다 더 소중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텐 그렇겠지만 저 교회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이 공교회란 것은 온 지구적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너네 교회는 남다르게 중요해. 너네 교회는 뭔가 남달라. 넌 달라. 이명규 목사, 너는 다른 목사들과 달라. 너는 가장 중요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척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타민을 조금 하면은 내가 더 남다르게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면 지금 그 교만에 대해서 당신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당신이 선교를 가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해서 내가 뭔가 남다르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은 인간이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 지금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저는 딸을 둘 키웁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은 남다르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딸은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까? 우리 딸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비들이 자기 힘을 동원해서 검사, 교육관, 그러면은 선생이고 뭐고 없이 애를 안하무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는 남다르게 중요하니까요. 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니까요. 얘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게 교만이고 이 교만은 세상을 혼돈과 카오스로 만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계속해서 센터로 가려고 할 때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에게 인싸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나로 하여금 아웃사이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대단한 일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때 당신은 아무도 몰라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변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오셨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와 나사렛, 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교만이 너는 더 핵심으로 가야 돼. 넌 더 남다르게 중요해. 넌 남다르게 소중해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부인하고 조명이 없는 변방으로 아무도 몰라주는 곳으로 가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구는 지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지배하고 싶다, 통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벨탑은 문명을 이루고서 강성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교만해서 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왜 나쁘지? 이름을 내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아마 창세기에 대한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따가 후에 나누겠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시죠? 너 이름을 지어줘라. 동물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너가 만나는 것들에 내가 이름을 지어줘라. 이거 누가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스스로 이름을 지어주자.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지배자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었을 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겠죠. 학교에 가겠죠. 취미를 즐기겠죠. 즐거움을 누리겠죠.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는 사람은 소명의 사람이고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스스로 지배한다. 스스로 주권을 잡겠다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배자다,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압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주변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압을 합니다. 강압이란 무슨 뜻이죠?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동원해서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아니면 영향력이 되었든 뭐 힘이 되었든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 주변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지배자가 되길 원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충돌하거든요. 충돌했을 때 내가 지기 싫다. 엄마 왜 그래?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물러서기 싫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조차고 그래? 너를 위해 그러는 거잖아. 어서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이 문장을 쓰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지죠. 지배하고 싶어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지배하고 싶어집니다. 컨트롤하고 싶어져요. 부모가 자녀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지배하고 싶어요. 목사가 교회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강압을 하다가 도저히 안 따라주면 내가 나조차고 그래? 라이트하우스 성도 여러분, 제가 저도 차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를 강압하여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가지면요, 강압합니다. 칼춤을 춥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럼 뭐 할까요? 삐집니다. 토라집니다. 우리는 삐지고 토라지는 건 소심하고 유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칼춤을 추면서 강압을 하고요. 칼을 뺏기면 삐지는 겁니다. 둘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삐지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군과 삐돌이는 같은 인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독재자와 삐돌이는 같은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그 사람은 칼춤을 추고 힘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토라지고 삐져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만의 바벨탑 위에 혼자 들어가서 라푼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삐졌다. 나 좀 알아다오.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둘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삐지는 것은 악덕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삐지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견디지 못하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계 속에서 삐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은밀한 중독이라든지 자기가 손을 대서는 안 될 걸 향해서 들어가다가 스스로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삶을 통제를 못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그 지배권을 쥐고 싶어서 지휘봉을 붙잡고서 최악의 연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연주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최악의 음악을 연주하면서도 그 지휘봉을 놓지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도와줄게.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어떤 또 도박 중독하는 그 개그맨의 삶이 만신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변에서 잔소리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너 조심해. 너 지금 위험해. 너 그러면 안 돼. 이때에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소외하고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소외하고 밀어내어서 자기를 고립시키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만의 바벨탑에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지배권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비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데 가서 제가 돈을 수십만 원을 내고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럼 수천 명의 관객이 이제 지휘자를 기다리고 있고 최상의 연주자들이 이제 악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휘자가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데 웬 관객 하나가 난입해서 한 청소년 남자애가 나도 연주해보고 싶어서 지휘봉을 뺏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인간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 인간의 지휘봉을 뺏어서 원래 지휘자, 최상의 연주자들을 지휘해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휘자에게 지휘봉을 넘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있는 죄와 악덕에 의한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휘봉을 뺏어서 내가 임형규를 위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 라고 한다거든 그 얼간이의 지휘봉을 뺏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 얼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정과 욕을 못 박아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지휘봉을 뺏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바벨탑을 내가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려면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길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그 교만의 얼간이 지휘봉을 뺏어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생각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인끼리, 친구끼리 마음과 마음이 어긋날 때 화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라고 하지 않고 말이 안 통해. 그 인간은 말이 안 통해. 이명규 목사님 말이 안 통해. 너무 꼰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마음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말이 왜 갈라졌죠? 인간이 교만해서 말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의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벨의 언어라는 개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그 교만, 죄성에 의해서 서로가 소통이 불가능해졌다.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어가 국적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이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마음이 안 통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이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바벨의 언어가 언제 회복되죠? 사도행전에 오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왜 우리 기도할 때는 그냥 막 스카라카라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바벨의 언어,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언어가 성령이 임하셨더니 연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찢어졌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결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내가 지휘봉을 쥐고 있었던 날들에 대한 그 교만함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서로 겸손할 때 하나 될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우스가 테이블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겸손할 때에 내 지휘봉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시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서로를 찢어놓고요. 성령의 사람, 겸손의 사람은 서로가 연결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만이 무엇인가? 내려다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다보고 싶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뭐였냐면은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직업이기도 하고 이건 소명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인데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주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 우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거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랑 눈높이를 맞춰서 진짜 깊은 우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강아지라고 부르고 그 주인은 자기 강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개 이름 잘 모르니까 거기 강아지가 아파요. 예, 우리 해피 메리 쫑쫑이가 아파요. 이름이 너무 거지 같네. 요새 이제 그런 식으로 안 짓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메리가 아파요. 뭐 우리 땡땡이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나는 타인이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여전히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우정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모든 동물들과 세상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서 우정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다가 바벨탑을 짓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니들은 나랑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없어. 내려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연이 대상이 됩니다. 동물들이 타자화됩니다. 동식물과 온 세상을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을 도구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마저도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다보고 싶은 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인 휘페르파노스라는 단어는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라는 뜻으로 능욕한다. 교만이 뭐라고요? 능욕한다. 근데 능욕한다는 게 뭐라고요? 난 너보다 위야. 그 우월감. 니는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난 너랑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없어. 난 담임 목사야. 어디 감히 담임 목사인데. 이런 거. 이게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자, 넘겨주시죠. 교만한 사람은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면은 늘 갑 생각하죠. 뭐 회사의 대표님 또는 정치인들 또는 되게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아니요. 바꿔볼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무시를 당했는데 참지 못할 때 있죠. 이렇게. 두고 봐라. 진짜 내가 복수한다. 본때로 보여주마.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한다. 본때로 보여주마. 무슨 뜻이죠? 나도 네 자리에 가면 너랑 똑같이 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폭군과 삐돌이가 같은 사람이듯이 지금 위에서 밟는 사람과 그 자리에 가서 안갚음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 군대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2등병일 때 병장이 막 갈구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던 인간이 병장에 갔더니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남들에게 대해서 잘 못 듣거나 내가 실행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수용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거시기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설교할 때 가장 설교하기 힘든 인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순복음 교단인가 사모님들만 한 300명 모인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목사 아들 아닙니까? 제가 첫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사모님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고 제 아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한 40여 년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라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사람 말을 안 듣더군요. 그랬더니 빵 터졌어요. 와, 맞아요, 맞아요. 그건 자기가 목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성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누구라도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를 닫아버리는 것,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그릇됨과 오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 틀렸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원래 뭐 남자다움이 커서 원래 제가 교합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말 못해요. 아니요. 돈과 이득이 걸리면 얼마든지 합니다. 마동석이 앞에 있으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 그 삶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은 돈과 이득 앞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얼마든지 하면서 만만한 사람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 내 아래야 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높이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얘기를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존경과 공경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존경과 공경이 없습니다.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가 있죠. 저는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그 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가 좀 과다해서 저 사람들 정신분석이나 상담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리스펙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탁월한 래퍼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내가 너 리스펙한다. 근데 이제 별 볼 일 없으면 디스리스펙한다. 그래서 디스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리스펙이라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너라고도 하죠. 미국에서는. 존경한다. 당신이 한 업적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선배와 어른이 이야기해도 귀를 닫고서 자기가 제일 옳다, 내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가장 높은 분을 높일 줄 아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동역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디 담임 목사한테 건방지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인사이트군요. 정말 좋은 의견이군요. 난 우리 동역자들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난 그들 앞에 얼마든지 낮아져서 그들을 높이고 싶은 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각각 서로 상호간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낮게, 천하게가 아니라 여기서 낮게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은 지배하고 다스리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들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회사 동료 너무 한심한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은 너무 죄악이 많은데요? 아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인간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느끼는 우월감입니다.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내가 하는 꼴랑한 몇 가지의 선행, 선교 갔다 왔어요. 구제했어요. 성경 좀 읽었어요. 헌금 좀 했어요. 내가 제자훈련 좀 받았어요. 신학 공부 몇 개 좀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또는 진짜 극악한 죄인이 있죠. 그 죄인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거는 비천한 것입니다. 그 우월감은 천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죄인보다도 나는 훌륭하다,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이명규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가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가 탄로나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떤 마약 중독이에요. 아니면 불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동성애자예요. 저는 그것이 죄라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도 당신 못지않게 죽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도 당신 못지않게 더럽고 추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상호 간에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라고 이야기하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잖아. 그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을 닮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높여주고 공경하고 섬겨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죄인인 우리는 욕망합니다. 세 가지를 욕망합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중심이고 싶습니다. 센터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내려다보고 싶습니다. 이 교만은 죄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죄악, 이 교만에 의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가 내려다보고 싶어서 그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인과 그 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해서 지금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리송하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이 머리는 무엇입니까? 죄악의 머리, 사탄의 머리, 온 세상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죄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 그 독이 번져서 죽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지배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죠. 그는 세상의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머리 노릇하고 있는 그 머리를 박살내시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악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7가지 죄악가 있을 때 seven capital sins입니다. 이 캐피탈이 머리입니다. 이 캐피탈로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사형제도 중에서 머리를 베어서 죽이는 사형제도 캐피탈 퍼니시먼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캐피탈 퍼니시먼트는 머리를 잘라내서 머리를 베어서 하는 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리 노릇하고 있는 그 죄악, 그 교만을 잘라내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규야, 변방으로 가라. 내가 높여야 높아진단다. 내가 어떻게 했지?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왜 센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뭔가를 지배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형규야, 내가 다스린다. 그러니 지휘봉을 넘겨. 예, 주님, 나는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난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난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싶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형규야, 낮아지거라. 너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예, 주님,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을 향해서 걸어 나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욕망하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요. 남다르게 소중한 사람. 내가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죠. 이빨을 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머리는 악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 온 세상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십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높아져서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경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자기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남다르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중심이십니다. 더럽고 형편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여전히 뭔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여전히 선악과로 움켜쥐려는 더럽고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누군가를 누구보다 높아져서 내려다보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당신을 경외해야 되는 천한 죄인입니다. 이 더럽고 형편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겸손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